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 광야를 거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뭘까요?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좀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였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 목적지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광야는 그냥 스쳐가는 땅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 몇 년을 살았다겠어요? 40년입니다. 여기 40 넘으신 분들도 계시고 40이 안 된 분도 계시고 좀 40을 두 번 좀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긴 세월입니다. 근데 이 40년을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라면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는요, 그냥 천천히 가도 한 달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냥 놀며 가도 1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왜 40년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했을까요? 바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물이 없는 땅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공장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될 땅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살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2절의 말씀, 2절의 말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사 마침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 근데 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걸리느냐? 40년의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기까지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의 은혜였어라고 고백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가 하나님의 은혜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제 막 광야에 들어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빨리 광야 40년의 삶을 마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광야에서만 살다가 인생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되 내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간간히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했던 분들 중에 다 종교로 가는 사람이 있고, 또한 시험 들어서 교회를 그만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졌더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확실하다면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불가능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먹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물을 주었기 때문에 그 물을 마시며 살아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하나님을 알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 우리 한번 3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는요, 떡이 필요해요. 떡, 이걸 물질이라고도 할 수 있고 돈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경제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보십시다. 양식, 돈, 물질, 경제, 이거 없으면 우리가 못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이거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죠? 왜 그럴까요? 아니, 이거 없으면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광야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니까 농사를 못 짓습니다. 농사를 못 짓니까 여러분, 이게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고요. 그렇게 이 경제 활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혹시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경제 활동을 했고 상업 활동을 했고 여러분 농사를 지었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고, 그리고 생수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들이 경제 활동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주시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제 40년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자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딱 하나 부탁합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인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 율법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에 내가 너의 일에 형통함을 줄 것이고 너의 길에 평탄함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원수마귀는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산다. 물질이 살아야 산다. 그래서 금식하신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오늘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마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감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보여지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이러한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심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너희들이 들어가야 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7절의 말씀입니다. 7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자, 여호와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가야 될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사진 작가들이 광야의 모습을 찍어놓은 걸 보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살라라고 하면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 아름다운 땅이 될까요? 다시 7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예. 자, 왜 아름다운 땅입니까? 거기는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든지 어디든지 물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이 나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물을 머금을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는 땅입니다. 여러분, 물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십시다. 사막은 뭘까요? 물이 없는 것입니다. 사막이라 할지라도 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요, 어디선가 또 이런 식물들이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또 물이 고이면요, 거기 고기가 생깁니다. 거기에 물이 있고요, 식물이 거기 자라가기 시작하면요, 어디선가 새들이 날라옵니다. 동물들이 날라옵니다. 사람도 그 주변에 살게 됩니다.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이 있느냐 없느냐, 광야는 물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복이 있을까요? 8절을 자 읽습니다. 8절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데리고 가시는 땅은 좋은 땅입니다. 골짜기와 산에서 지하수가 흐르고 샘물이 나고 시냇물이 흐르는 땅이며.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여기 보면 7가지 양식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다. 자, 밀이 있고 보리가 있고 포도가 있고 무화과가 있고 석류가 있고 감람나무가 있고 꿀이 있다. 어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땅, 가나안 땅에. 이런 가나안 땅에는 이제 모든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양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고 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같은 여기 신명기 8장인데, 자, 11장 11절 12절을 자 읽습니다. 신명기. 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요 7가지 양식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9절의 말씀 또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도 없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시편 몇 편을 교독했죠? 23편을 교독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여러분 푸른 초장이 있으려고 하면요 쉴 만한 물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이 있을 때에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면은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는 복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이제 준비도 했고 또 기도도 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와닿는 말씀이 이 목사야, 이제 네가 광야 40년의 삶을 네가 잘 보냈다. 이제 너의 교회에 가나안의 축복을 내가 주리라. 이런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었고 저도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 목양교회에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옵소서. 광야 40년의 삶을 지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이 가나안 땅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과 일터에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가 앞길에 형통한 복을, 평탄한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예요. 이런 광야에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얼마나 더 잘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여러분, 내가 먹어서 배부르게 됩니다. 옥토를 주십니다. 그럼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배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예배 생활 잘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예배 생활을 잘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강한 민족이 되었고 부강한 민족이 되었지만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가 실패할 때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고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에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전쟁을 당하고 전염병을 당할 때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부유와 건강과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소서. 그게 열왕기상 8장의 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성전에서 기도하십시다.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우리 한번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자, 소와 양이 번성합니다. 은금이 증식되어집니다. 소유가 풍부하게 됩니다.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복을 받으면 나중에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훌륭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런 찬양도 부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손들고 주께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문제, 가난의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복을 주고 잘 되게 합니다. 이게 잘 되었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점점 멀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더딜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복을 준다면, 은혜를 준다면, 풍성하게 내 삶을 넘치게 해주신다면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요, 그게 멀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꼭 복을 받아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라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까요? 그게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물질을 얻었습니다. 내 소유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끝나는 말라기, 이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무너졌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무너졌는데 무엇으로 무너졌는가? 그게 바로 11조 신앙과 감사 신앙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 말라기 3장 8절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복이 왔다. 이걸 내가 고백한다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었습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합니다. 이걸 못하고도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먼저 이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를 낮추고 시험하면 결과가 뭡니까? 마침내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17절을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복 주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손과 내 능력으로 내가 이 복을 얻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물질, 재물, 돈 우리 필요합니다. 그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경제활동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뭔가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냥 받으만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십니다. 많은 곡식을 줍니다. 먹을 것을 풍성하게 합니다. 모자람이 없게 해 주십니다. 이런 복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주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글을 읽습니다.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복이 온다. 자, 맨 위에 줄 우리가 생명과 복을 받는 것은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데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다. 자, 광야 전혀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서도 40년을 살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합니다. 환경이 나쁘다, 경제가 나쁘다, 시대가 안 좋다, 내가 또 잘못 직장에 취직했다, 또 내가 또 사람을 잘못 만났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은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제 한번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삶의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복을 주시옵소서 구해보세요. 하나님 주십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 또 읽습니다. 가나안 땅은 사람이 농사하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 농사의 일도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의 단비를 주어야 한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농사를 져야 살 수 있는 땅입니다. 보십시다. 광야는요 근데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냥 낮과 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십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문 밖에만 나가도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습니다. 갖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뭐 생수 공급받을 것 없어요. 상하수도 만들 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물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비를 내려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농사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수고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살아갈 수 있다. 신앙인들은 자신의 일에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가나안 땅의 부여와 풍요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자,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즉 우리들의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노력해야 되고 수고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여 이 노력과 수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한 노력을 30% 했습니다. 100이 채워지려면 하나님이 70%를 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100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100% 노력할 때 하나님은 100% 은혜를 주는 거예요. 내가 10%밖에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럼 10%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 땅 예? 자, 100평을 주었다고 해. 100평을 주었어요. 농사지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몇 평만 농사져요? 10평만 농사져요. 그러면 10평에서만 곡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90평은 농사 안 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내가 100평을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100평 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은혜와 능력과 복을 주시옵소서. 거기에 100배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요, 여러분 직장 가서는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는 걸 갖고서요 교회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명철도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하나님 내가 일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 땅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도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또 하나님 앞에도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가나안 땅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기도해서 가나안 땅의 축복을 꼭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